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세워진 1967년 5월 7일 그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일이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렇게 주일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뜻깊고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취지와 또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목적을 담아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공항교회가 또 예수님의 그 본래의 목적을 따라서 세워져야만, 또 그러한 교회 되어야만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대개 교회라 하면 건물의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공항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뜻에 의하면 에크는 어디로부터, 레시아라는 것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은 섬김자들의 예배 공동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이 아닌 이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신 말씀,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게 됐는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 이제 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 시점쯤에 이제 흔히 대학교에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무슨 MT나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장소를 왜 그곳에 정했을까? 빌립보 가이사라 하면 가이사라는 황제란 뜻이거든요.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그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의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늘로 말하면 신도시를 개발하여 그 이름을, 황제 이름을 정하여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헌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황제 숭배는 당연하지만은 온갖 우상들이 그곳에 들끓는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취지를 거기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모인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시대 여론을 주님께서 이제 청취하신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오늘날도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당시에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내용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정답이죠.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베드로가 그걸 알게 한 것은 그의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때까지 시몬이라고 불리던 그의 이름을 여기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름 바꿔주는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이전에는 시몬으로 불려졌는데 여기서부터 그의 이름을 너는 베드로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의 한 모퉁이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때 반석은 페트라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헬라어는 페트로스, 그리고 반석은 페트라. 좀 다르죠? 그러면 반석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셨다. 즉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공안교회 56주년의 역사가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인 것처럼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내 교회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일 때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기만 하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가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56주년을 맞이해서 중요한 의미는 이 사실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 우리 고백이니까 큰 소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변질이 되거나 그 사회로부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가 아닐 때 생겨나는 부작용들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들은 이 사실을 다시 돌이키고 또 우리 교회도 이 사실을 또 다시 한번 확약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는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 가지 원칙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그 다음 나오죠. 18절 끝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여기 음부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데스라는 원어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일컬어 하데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담임 목사 칼럼에도 거기에 음부의 권세를 죽음의 문들로 함께 같이 표기를 했어요. 새 번역에는 죽음의 문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오늘 제목처럼 음부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죽음의 문들이라고 하는 복수, 그러면 죽음의 문들이 하나가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이런 죽음의 문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는 누가 지배하는 것인가? 흑암의 영이요 사단이 그 죽음의 문들을 세워놓고 또 그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는 자가 바로 그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요,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즉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 그러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19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내용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국한된 말씀이죠. 그런데 좀 더 뒤로 가면 18장 18절, 제가 이 칼럼에도 적어놨어요. 거기 18장 18절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성도 모두에게 열려진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용이 똑같은데 16장 19절에서는 베드로에게 특정하신 말씀이지만 18장 18절에는 믿는 성도들에게 열어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묻고 푸는 권세,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이것은 진정한 주님의 교회에 주신 특권이에요. 왜 이 말씀 주셨는가요? 이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마귀는 그도 묶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 마귀가 묶고 푸는 것은 나쁜 걸 묶고 나쁜 걸 풀어놓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마귀가 묶어놓은 것은 풀어야 되고 마귀가 열어놓은 것은 묶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 묶고 풀게 하시는 거예요. 묶여야 할 것이 묶여져야 하고 풀려야 할 것이 풀려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는 기도의 특권으로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정화하신 사건이 있죠. 여기에 막 장사치들이 이 성전을 혼탁해 했을 때 그를 다 둘렀고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는 권세가 있어요. 묶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가 묶어놓은 것을 풀을 수 있는 권세, 마귀가 풀어놓은 것을 묶는 권세, 이것이 오늘 교회에 주신 특권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 공항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적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의미가 없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서부터 눌려있고 묶여있고 갇혀있고 닫혀있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흑암의 영 마귀의 권세 안에 아래에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묶고 푸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이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처럼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시겠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와 같이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로서 그들이 이곳에서 또 축복의 전당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새벽마다 우리의 공항교회가 구원의 방주, 축복의 전당으로서의 귀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여기 오늘 주신 이와 같은 우리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은 죽음의 문으로 향하던 이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 또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묶여야 될 것 묶이고 풀려야 할 것 풀리는 복을 받는 축복의 전당이 되도록 이 교회가 공항교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를 위해서 56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셨고, 또 그 56년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한 시대를 지나갈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2000년이 넘도록 그 주님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면면이 이어져서 왔어요. 다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잠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소멸됐을지라도 진정한 주님의 교회 역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주님의 교회 역사는 사실 2000년이 넘는 역사지만은 그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56년 전에 우리 공항교회를 또 하나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공항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린다고 그러면은 이전에도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큰 것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이전보다도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런 약속이 변함없이 이 약속 가운데 든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항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이 외교회를 설립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권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우리의 공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 여기는 특정인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인 제가 이 교회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또 이 교회 많이 헌신한 어떤 특정인이라고 해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철저히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인 것이고 또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만 확실하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56전을 맞이하면서 이런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또 제가 묵상하면서 그 당시를 한번 회상해 봤어요. 그 많은 날 중에 이 5월 7일에 세우시는 의미가 뭘까? 그때도 오늘처럼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이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실상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가정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의 공항교회를 5월에 세워주신 5월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5월 가정을 살리는 교회, 가정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공항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이 5월은요 많은 사람들이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뿐만 아니라 5월은요 모든 이 수목들이 푸르름이 아주 깊어지는 길. 그래서 여러분 푸르름을 상징하는 나무를 상록수라고 그러잖아요. 변치 않는 색깔. 우리의 공항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상록수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월의 교회로서의 이 공항교회가 우리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서 먼저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공항교회 역사,
이 역사를 성령께서 주관하실 터인데, 이 한 시대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오늘 주신 이 약속,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갖 묶여있는 것, 마음으로부터 상한 심령들이 이렇게 묶고 푸는 권세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의 은혜 가운데서 또다시 부흥을 향하여 계속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귀한 교회 주심을 감사하시고요, 더욱 우리도 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로 섬겨가도록 이 목적, 세우신 목적을 잊지 않고 늘 새기면서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같이 결단하는 의미로 크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진정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